하이! 자, 우리 한강중앙교 친구들 잘 지냈어요? 한 주 어떻게 보냈나요? 즐겁게 보냈나요? 2021년도 보면은 벌써 넷째 주가 지나가고 있는데, 2020년도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시간이 흐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나는 받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받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나만 그런가? 나만 좀 빠르게 간다라는 거라고 생각인가? 한 살 더 먹어서 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고, 자,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벌써 1월 말이죠, 그쵸? 뭐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뭐 열심히 하는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열심히라는 말은 여러분 가급적 줄이시길 바래요. 열심히라는 말은요, 어느 누구나 열심히 하며 또한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내일이라는 것이 특히 보장이 되어서 내일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라는 거는요,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각오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곧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후회하지 않도록, 뭐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라는 기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라는 단어를 자주 쓰진 않고요, 그냥 모든 일에 그냥 최선을 다하자고 이야기한답니다. 아마도 선생님은 공부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일을 하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한 학년 올라갔으니까 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학업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2021년도 올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기도하겠는데요. 기도 가운데서도,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그다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지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생님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오늘의 말씀 과연 무엇일까? 예,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기도하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2021년도를 맞아야 벌써 넷째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적용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가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지 알게 하나님께서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먼저 나눌 말씀 제목과 한번 말씀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뭘까요? 짜자자. 자, 저 느끼한 사진의 모습, 네, 전선님의 모습이겠죠?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4절과 34절 두 말씀이에요. 말씀의 제목은 뭐였죠?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네. 네, 말씀은 살아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렇고요.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서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 자, 여러분, 오늘은 그냥 딱 두 절만, 너무 길어요. 네, 내가 타이핑 치는 것도 힘들어. 그래서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4절과 자, 34절 두 말씀만 한번 보도록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 24절과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과 32절이에요. 좀 있으면 전사님이 텔레비전에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기대해 봐 주시고요. 자, 뭐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의 말씀 한번 볼까요? 짜잔! 어우, 텔레비전 속에 나온다 버리네. 어우, 야, 멋지다. 예전에 그런 노래가 있었죠.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며. 정말 좋겠네. 뭐라고요? 던지고 싶다고요? 자, 던지지 마시고. 자, 그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24절과 32절 딱 두 절만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서 올려드리고 말씀을 나눠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 펴었나요? 가져오셨죠? 자, 한 목소리로 우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니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로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쵸? 예수님께서 자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가장 빠르게 내용을 요약을 한다면 한 아버지가 있고요. 거기에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부자이셨을 것 같아요. 예, 그중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신에게 나눠할 재산을 땡겨달라고 해요. 유산을. 그러니까 아버지 나에게 줄 재산을 미리 땡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네, 그냥 재산을 나눠줍니다. 여기서 잠깐 보면요, 문화적 배경으로 보면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 동안 재산을 요구하는 풍습은 없었어요. 곧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보는 불효막심한 그런 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곧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 재산을 나눠주는 아버지 또한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비난의 대상하고 전혀 시선과 관계없이 기꺼이 자기의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이 모습은 놀라운 관용과 사랑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둘째 아들은 재산을 분배받았죠.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맞아요. 집을 떠나버렸어요. 가출을 한 거죠. 가출은 돈 없이 하는 것이 가출인데. 그쵸? 아무튼 그렇고요. 재산을 분배받고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가갖고 굉장히 헛되게 살았어요. 그 재산을 모두 탕진했고요. 더군다나 극심한 기근이 일어나게 됐고, 둘째 아들은 그냥 길거리에서 굶주리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지방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 붙어서 살게 됐고요. 돼지들 먹이도록 들판으로 그 사람들이 시켰죠. 그래서 돼지들 먹이라고 들판으로 내보내줬는데, 그 둘째 아들은요, 너무너무나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 배가 고파갖고 먹을 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배가 고픈 상황에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라는 게 있죠. 자, 그 여기 쥐염 열매는요, 레바논과 시리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여름 그 과일로서 쓴맛이 난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일반인들이 먹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먹는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쥐염 열매를 돼지밥이요, 그냥 말 그대로 돼지밥이야. 돼지밥을 먹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쥐염나무 깍지조차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둘째 아들은 나는 이러다가 어떻게 살지 몰라 하면서 제정신이 빵 하고 돌아와서 본인 스스로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고용하는 그 많은 품꾼들은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망해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돌이키게 됩니다. 그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무릎을 꿇으며 죄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OT의 좌절이 아니에요. 자기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아버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나 같았으면 화냈을 것 같아요. 다시 내줬던가.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완전 부르먹심한 자식이에요. 그쵸? 근데 이때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의 반응은요, 화를 낸 것이 아니라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면서 특별한 옷을 입혀주시고, 또한 보석 반지를 끼워주시고, 신발도 신겨주시고, 거기다가 살찐 송아지 한 마리를 확 잡아라. 송아지 한 마리는 아니에요. 성경에 한 마리라고 나와 있진 않으니까. 아무튼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명령을 하시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아니, 가출해서 들어온 아들한테 잔치 베풀어 주는 게 이해가 돼요? 나도 이해 안 될 것 같아.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둘째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가 물려받을 유산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을 하고 결국에는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하는데 아버지는 뭐가 징겁다고 송아지를 잡아서 아무튼 이런 그냥 사람과 사람들의 그런 생각으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믿기지 않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때 첫째 아들이 있었잖아요. 이 소식을 듣고 화를 냈어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도 하고 집에 계속 있었고 아버지가 시키는 걸 다 했고,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불순종과 근심과 내 걱정 끼친 인물이었지만 지금은 아버지가 속까지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상황이 정말로 이해가 안 됐다는 것이죠. 둘째를 보기에 얼마나 얄밉겠어요. 여러분의 동생들이 만약에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가출했어. 들어왔어. 근데 잔치가 이러는 거야. 우리 둘째가 왔다면서 부페를 가는 거야. 여러분들 어떨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냥 집에서 부모님 말씀만 들었어요. 어떤 느낌일까? 굉장히 얄밉잖아요. 안 그래요? 어쩌면 자기의 재산마저도 혹시 제가 들어와갖고 재산까지 노려가려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의 생각과 자신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셨는데, 둘째는 방탕하고 돌아왔음에도 잔치를 베푼 아버지의 모습에 머리가 아주 복잡해지고, 오히려 나머지는 아버지에게 나중에 차후에 보면요, 언서까지 높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아들에게 31절과 32절처럼 얘야, 너는 나와 함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란다. 그러나 너의 형제인 이 아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찾았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오늘의 본문에 대한 가장 그냥 핵심적인 요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커서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불효자라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관대하게 이렇게 하고 잔치도 베풀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여기서는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첫째 아들은 화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또한 포용을 해줬고 안아주시고 감싸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한 가지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배울고 그 다음에 오늘 알아야 될 교훈들이 과연 무엇일까? 그런 걸 잘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걸까요? 첫 번째, 여러분은 만약에 잘못이나 실수를 깨달았을 때 어떤 행동을 할까요? 잘못이나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쵸? 그러므로 잘못이나 실수를 저지른 후에는 어떤 행동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과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려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다른 이들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모습,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내가 실수를 했어, 내가 잘못을 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내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면 말 그대로 쌩깐다라고 얘기를 하죠. 나 몰라? 이런 식으로 대하진 않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요. 두 번째는 이 화면 또 움직이네. 그치? 쫙 가는 거. 너무나 좋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과연 아버지는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어떤 분인가요?
설명을 해도 좋고요. 뭐 한 단어로 표현을 해봐도 좋아요.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 전도사님 아버지는 감사한 분이에요. 아마도 저의 아버지의 영향력이 아니었다면 지금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지금 이야기는 못 하겠네요. 그쵸? 예,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도 없을 것이고, 또한 전도사님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뭐 어떤 누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전도사님 아버지가 뭐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 아니셨어요? 자, 전도사님의 아버지는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망난이었던 저의 모습. 네. 아버지의 그 모습을, 저희 전도사님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망난이었던, 저는 굉장히 망난이었습니다. 예. 저의 모습을 바로 잡게 해주신 분이었다는 것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 친구들도 아버지는 과연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 예,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친구들의 아버지분들도 다 관대하시고 굉장히 좋으신 분들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요즘 그 나라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네, 요즘 보건복지협회에 따르면 아버지의 절반 정도가 자신을, 예, 다정다감한 친구형 아빠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봐요. 그래서 요즘에 나와 있는 신조어가 저기 영어 중에서 신조어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짜잔 이거예요. 친구 같은 아빠. 프렌디. 이것은 프렌드와 데디라는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친구 같은 아빠. 신조어. 프렌디. F-R-I-E-N-D-Y. 이거 여러분들 한번 찾아갖고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이 단어가 있다니까요. 프렌디. 예. 프렌드와 데디라는 단어가 합친 신조어로서 친구 같은 아빠라는 뜻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버지와 뭐 서먹서먹하게 지내거나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세상에는요. 뭐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여러분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지도 그것을 변화시키기도 해야 하는 목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뭐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아버지의 이미지는 관용과 사랑 그 자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적 말씀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하나님은 선하고 자비로우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곧 오늘 말씀에서도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땅 때렸듯이,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뭐 한탄도 하겠지만 깨달으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버지에게 나아가 자기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스스로 나아갈 때 스스로 나아갈 수 없으면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오셨음을 본문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못을 했어요. 부모님한테 잘못을 용서를 구해요. 아유 죄송해요. 아유 죄송해요. 아유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정말 여러분의 진심된 마음으로서 잘못을 용서를 구했다라고 하며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죠? 그 잘못을 용서해 안 해주시나요? 용서해 주시죠. 맞아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적 오늘 그 탕자의 돌아온 탕자, 이 탕자의 비유처럼 예수님의 비유적 말씀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하나님은 선하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마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본다면 이럴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요. 첫 번째는요, 용서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스스로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인류에게 용서를 선포하셨는데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고 그 유산을 방탕하게 낭비한 탕자의 비유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는 죄인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덩어리야, 죄덩어리.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류에게 무엇을 선포하셨다고요? 용서. 네, 여기 남아있죠. 용서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용서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짜잔. 자,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은요. 탕자의 잘못을 깨어진 부자의 관계를 회복시켰어요.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변함없는 그 사랑. 결국엔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조차도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비록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했나요, 안 했나요? 맞아요, 배반했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또한 여러분 버리고 살아요. 지금도 버리고 살겠죠. 지금도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리고 용서의 말씀은 인간을 하나님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용서의 말씀은 결국 인간을 하나님과 회복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될까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세 번째는요. 변화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는요.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변화를 끌어낼 뿐만 아니라 변화가 완성될 때까지 인간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다? 아니죠.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영화 속에도 나와있잖아요. 살아있네. 발음이 틀린가?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렇게 장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들 가운데에도요.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좋아요. 노는 것도 좋아요. 모든 거 다 좋아요. 공부도 소홀히 하면 안 되죠. 그쵸?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세상에 관련된 지식들 네, 전사님도 공부해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관련된 지식 공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경솔히 해서도 안 되고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부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가 중요시하게 생각할 게 있는데 바로 키포인트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죄에서 돌이킬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죄에서 돌이킬 때 곧 오늘의 둘째 아들처럼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자, 전도사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생화 전도사님도 다시 사역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죠. 네, 나이를 먹고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뭐 집사로 집사라는 신분이었고 교회에서는, 또한 사회에서는 그냥 세일즈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전도사님이 그 모든 것들을 돌이키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고백했을 때, 여러분들 그 새로운 삶이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느껴보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느껴보는 거는 글쎄요. 아무튼 이거는 말로 표현하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뭐 문자로 글자로 쓴다라는 거, 뭐 이런 게 어떻게 인간적인 그 표현법으로는요 표현이 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 아닐까, 전하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 아닐까 또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여러분이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또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죄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의 삶으로 돌아설 때 분명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평탄한 건 절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내 삶이 로또에 당첨되고 아주 뽀대하게 살고 아주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이야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아요. 기도 열심히 했어. 주님 나에게 뭐 하면서 막 기도를 열심히 했어. 눈물 콧물 찌찌짜면서 기도했어. 그런다고 여러분 삶이 변할까요? 변해 있나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죄에서 돌이킬 때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잘 생각해보면 과거의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건 확신해요. 과거의 삶을 살지 않게 되어져요. 그리고 완벽하게 내가 다 변하진 않아요. 그러나 조금씩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공부 갑자기 잘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헛된 생각. 네, 왜?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골라먹는 재미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핵심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죄에서 돌이킬 때 여러분들의 삶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한번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자 뭐가 있냐면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이렇게 뭐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15장에서는요. 자 뭐가 있냐면,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가 있고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가 있고요,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요, 탕자나 잃은 드라크마나 잃은 양이나 거의 문맥이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들 15장의 이 세 가지 비유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오늘은 탕자의 비유겠지만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아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행위는 일반적인 유대 풍습과는 거리가 멀어요. 네, 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들의 모든 요청을 수용하고 관대하게 처리해 주셨다는 점에서 현실 속에 존재하는 육의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의 아버지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둘째 아들의 정체를 명확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죄인인 것만은 분명하죠. 그렇죠? 아버지께 재산을 상속을 요청했다는 것과, 그리고 신속히 재산을 정리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타지로 떠난 점, 그리고 돼지와 함께 먹고 사는 모습,
그때 그 시대는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끼쳐 있었어요. 또한 과신의 그 과오를 뉘우치면서 회개했다는 점에서 여러분 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첫째 아들의 정체는 죄인을 비난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유대인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세 가지 비유, 여기 아까 보여줬죠? 잃은 양을 찾은 비유,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오늘의 본문, 이 세 가지는요, 바리새인과 율법사의 비난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마치 첫째 아들이 죄인인 둘째 아들의 귀향을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죄인들을 아주 어떻게 했어요? 멀리 했어요. 따라서 첫째 아들은 죄인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유대인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에서 두 아들의 행동은 불효막심하다고 할 수 있겠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는 불효를 범했고, 첫째 아들은 돌아온 동생을 기쁘게 맞이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행동이 굉장히 불만족스러워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고, 오히려 동생도 미워했죠. 그러나 아버지는 어땠어요? 오히려 마음을 달래는 아버지에게도 아버지는 그 두 아들을 다 달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 돌아온 아들도 용서한 둘째 아들의 용서를 받아들였고, 아버지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은, 어떻게 해요? 큰아들한테 둘째 동생이 왔으니까 들어와라 이런 거예요. 그쵸? 그러나 첫째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을 달래는 그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도 마음을 달래려고 했지만 어떻게 했대? 강도 높게 항변을 했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아들에게도 관대했고 친밀감을 표시했습니다. 사람의 아버지 이처럼 자비롭고 선하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야말로 더더구나 용서를 베푸시고 자비로우시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소율입니다. 87명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것은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로 인해 죄인이 자기의 괴로워하고 미워하는 것, 곧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는 것.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나의 삶 속에서 간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하고 선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비롭고 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서 돌이킬 때 나의 삶은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는 무엇이다? 나의 자리. 구원의 은혜가 뭐예요? 죄악된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뭐한다?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쭉 텔레파시가 아니죠. 자, 순간 이동기? 예, 그렇게 순간 이동기가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의 자신이 움직인다라는 것. 그것을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바로 회개. 이 둘째 아들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함으로써 아버지에게 관대한 사랑, 용서를 받아주시고 잔치까지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항동중앙교회 학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네, 소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처럼 둘째 아들 또한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불효를 저질렀지만 또한 더욱이 돌아온 탕자라는 그 둘째 아들 막심한 불효자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또한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 나의 삶이 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삶일까요? 우리의 친구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고 있나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 모든 친구 항동중앙교회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이 깨우치고 깨닫고 뭐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새학기 준비함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없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며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언제나 나의 귓가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며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이 끝났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지금 코로나 단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끔 되었어요. 그쵸? 네. 여러분들 전도사님 일단 방송질은 계속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찬이하고 진이가 도와주는 바람에 조금 전도사님이 약간 그런 여유로운 것보다기보다 이렇게 와 소닉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막 바쁘게 허둥지둥 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선생님 방송실에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있어요. 하지만 예배는 여러분 교회 와서 본당에서 11시에 그리고 드려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같이 전사님도 얼굴도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달 1월달 여러분들 생일자 3명이 있어요. 누구냐? 진이, 나윤이, 그 다음에 누구야? 수연이. 자,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하고요. 수연이는 아직 생일이 안 됐지만 자, 아무튼 축하하고요. 여러분들 생일 선물은 직접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편으로 안 보내길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고요. 한 주도 즐거운 시간 되기를 바라며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그렇죠? 빨리 마무리를 쳐야 되겠죠? 자, 그럼 안녕! 잘 지내요!